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여호수아 20장,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아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제가 지난 주에 이런 여호수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의 핵심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의 그 기둥 같은 단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핵심 뭘까요? 전쟁과 분배. 이것이 여호수아를 이끌어가는 아주 전체 핵심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랬어요. 땅 나누는 일. 그러니까 뭐가 마친 거예요? 분배가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2절의 말씀처럼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세우라. 도피성을 세우되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도피성이다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서 피하는 곳. 이게 도피성, 피난처라는 의미인데요. 이 도피성 제도 하나님께서 분배한 다음에 첫 번째 세우게 하신 이 도피성 제도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배받은 후에 첫 번째 일을 도피성을 세우는 일을 왜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까지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이 시리즈 안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다음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서 있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대 근동의 법은 보복법입니다. 보복법. 그러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손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보복법입니다. 누군가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복법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물론 살인자는, 사람을 살인하는 자는 마땅히 그 살인에 해당되는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부주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을 살려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이 열심히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자루에서 도끼날이 쑥 빠져버렸어요.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도끼가 옆에 일하는 사람 머리를 딱 그냥 강탈을 한 겁니다. 그러려고 끈 게 아닌데 그냥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것은 고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누가 우리 아버지 죽였냐? 응? 아버지 죽인 사람 누구냐? 그러고 그 아들이 집에 가서 또 다른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도끼로 죽인 사람을 그냥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그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까 당신도 죽어야 된다. 그러면 또 그 죽은 아버지 아들이 또 누가 우리 아버지 죽였느냐? 그래서 계속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빨리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해라. 빨리. 그리고 사람이 도피성을 향해 도망을 갔으면 문을 잠궈 놓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피한 사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는 거를 그 장로들에게 사건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들은 장로들은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잘 보호해줘라, 그 사람을 살려줘라 하는 것이 이제 도피성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기 그 도피성 제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요,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원히 도피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에 빠져나가는 날이 있어요. 그 언제 그 도피성에 그 사람이 나가는가? 6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 나가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도피성에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도피성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 죽는 날보다 기다리다가 내가 죽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참 이러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그래요. 오늘 내일. 그러면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야, 이거 한 도피성이 며칠, 한 일주일도 안 있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의 죽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한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이런 일이 이 도피성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바로 이 대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죠. 이게 구속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찔리고 어떤 사람이 상함으로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맞음으로 다른 사람은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고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것을 담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도피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다든지 여기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죠. 죽여놓고 가만히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람 죽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도피성도 필요 없고 나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이유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뭐 도피성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겠나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 도피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요한일서 3장 15절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난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님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난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목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한 명이라도 난 남을 미워했다. 여러분들이 손 들기 전에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오면 이쪽만 보고 설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꿈에 나타날까 봐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3명 있었어요. 3명. 그러니까 저는 몇 명 죽인 거예요? 3명 죽인 거예요. 3명. 물론 회개했지만 정말 그런 아픔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이렇게 미워했다.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드시라고. 그래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누구 미워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 미워했다? 예, 손 들어보세요. 예. 당신 들어야지.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 저기 15절을 여러분 적용해 보면, 그러면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그럼 나는 뭐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볼까요? 살인자다. 살인자.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을 내가 잡으면 안 돼요. 기준을. 응? 그러니까 판사 앞에 말이죠, 내가 재판을 받는데 내가 형을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때리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판사가 때리면 결국 그게 형고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자로 여기는 겁니다. 살인자. 그럼 여러분, 살인을 했으면 반드시 살인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형벌을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도피성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시작. 나는 뭐가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저기는 미움만 있지만 우리 속에 미움이 들어오죠. 분노가 들어옵니다. 질투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또 폭행이 들어오고, 더러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징벌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먹든지 회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내 마음속에 여러분 묻어놓지 말고 그것을 갖고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이제 피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워서 빨리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는 죄 없다 생각하지 말고 빨리 힘을 내서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이제 그 도피성, 동쪽 세계, 서쪽 세계, 이제 도피성에 대한 그 위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도피성을 세울 때는 저 시골 변두리에다가 또는 무슨 저쪽 바닷가 섬에다가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산골짜기에다가 도피성을 세워놓지 않아요. 이 도피성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또 이 지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언덕에다가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도피성을 세워요. 또 도피성을 세울 때는 안내판도 세웁니다. 당신이 얼마만 더 가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다. 그렇게 안내판도 세우고, 또 도피성을 가는데 무슨 방해가 있지 않도록 늘 이렇게 도피성을, 도로를 다 이렇게 수리하고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괜히 사람 죽여놓고 도피성 가다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이 도피성을 갖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피성은 멀리 있지 않다. 해보세요. 시작. 뭐라 그랬어요? 도피성은 멀리 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도피성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도피성은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의 창세기 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가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40일 밤낮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물속에 장사 지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노아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노아의 방주로, 내가 지금 우리 자식들이 지은 저 방주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방주로 오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손을 잡고 저 방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아내의 손을 끌고 저 방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 노아가 외치고 선포했던 저 방주는 뭐예요?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우리 가까운 곳에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건설한 이 6개의 도피성에는 다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안기고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살 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고 악함에 눌려있고 절망 가운데 인생 포기하고 눈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눌려있지 마시고 그 상처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물건들 가운데 보면 다시 이게 리폼해 주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집도 보면 리모델링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사람이 살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쓰지 못할 물건일지라도 다시 리폼하면, 다시 리모델링하면 새 집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망가진 것 같고 난 더 이상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 힘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리프레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리모델링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983년 9월 1일 날 우리나라 대한항공 747 비행기가 소련의 미사일에 격추돼서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정부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관계부처가 그 일을 다 조사해 볼 때 그 결과가 뭐냐? 그 비행기를 운전했던 조종사가 길을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항로를 이탈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미사일을 맞은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 잘못했으니까, 실수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차가 다니는 찻길이 있고 배에는 뱃길이 있고 비행기는 활로가 있고 배에는 선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차는 기차가 다니는 그런 트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인도를 벗어나서 차도를 간다면 그건 자살행위가 되는 거예요. 또 차들이 인도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살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미래의 살 길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미래를 아름답고 번창하게 환하게 태양과 같이 밝은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약을 조제해서 먹잖아요. 살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육신을 살리는 것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 수술로 병원의 약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미래가 살고 우리 가족의 행복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는 길을 반드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배 한 척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바다 귀신이 된다. 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물러칠 때 여러분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닷길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명도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바닷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4명의 친구가 중병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친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만나면 이 친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 친구들이 사닥다리를 올려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 친구를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는 끝났다고 그래요. 맨날 며칠을 울면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집에 가장이 죽었다. 우리는 무너졌다. 그렇게 슬퍼하며 좌절해요. 예수님이 와서 장례식장에서 위로해도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말하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 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사로를 막고 있던 그 돌문을 이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소리칠 때 나사로가 배를 통인 채로 그렇게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다 끝난다고 그래요. 아픔은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막막하게 하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로 내 앞에 내가 보는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죄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아픔이 내 가운데 어떤 깜깜한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냥 거기에 가만히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종합 선물이에요.
못 고칠 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룻을 참 좋아합니다. 룻을 참 좋아해요.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을까? 우리 큰아들도 이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 룻이 참 좋아요. 저는 룻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남편이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살림 차려라, 나 너 책임 못 진다 그랬는데 오르바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 버리고 보따리 싸고 집 나갔어요. 근데 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가족이 나의 가족,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가족이, 어머니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 룻이 하는 일은 하인들이 추수한 다음에 떨어진 이삭 줍는 거, 그게 룻이 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삭 주워가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입에 풀칠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 끼 식사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가고 어디 뭐 알바라도 할 텐데 그 당시에 누가 이 여자를 써줍니까? 계속 그것만 하고 또 집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와서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벼 이삭 줍는 일을 하는데 그 룻이 어머니를 섬기고 그 신실함이 동네에 소문이 쫙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붙여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돕는 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야, 저 룻이 오면 그 이삭을 막 털어라. 마구잡이로 털어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이삭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닐봉지 하나로 가져왔다면 이제는 이삭을 말이죠 자루에 담아가지고 그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룻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 집 밭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하라고. 나중에 여러분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명문 가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길이 열려요. 그 길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가까운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우리 집사람 처음 결혼할 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람은 그 교회 반주를 하고 싶은데 반주화가 꽉 차가지고 아무도 반주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 중에 같은 친구가 고3인데 자기는 고3이기 때문에 교회 반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반주를 못한다고 내려놓으니까 빈자리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같은 고3인데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고3 때문에 반주를 내려놓고 한 사람은 고3인데도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학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반주 내려오는 사람은 떨어지고 그 반주 들어오는 그 학생은 붙어가지고 지금 전주일교에서 사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냥 부흥회 때도 보면 레슨 조절해가면서 반주하고 또 예배 시간 다 반주하고 불평 안 하고 다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아가씨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 참 저렇게 신실하니까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혜를 모아서 살짝 그 마음을 살짝 끌어가지고 결혼식 날 내 옆에 서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 믿음으로 살면 길이 열린다. 믿음으로 살면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길이 열린다. 한나는 태의 문이 닫혔잖아요. 태의 문이 닫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솔로몬이 성전에서 간절히 제사 지낼 때 솔로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때, 죽고 살지 못할 때, 그가 기도할 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특별히 이 전주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여러분 도피성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직장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정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이 도피성, 이 전주제일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다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또 가는 길이 열려지는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봐요.